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여기서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지구를 넘어 온 우주 끝. 사실 우주의 끝이 어딘지 우리가 헤아려 알기가 어렵죠. 그렇지만 그 온 우주에까지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이 미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보물들을 숨겨 놓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을 제가 이제 개역 한글 성경, 옛날 성경이에요.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성경 고 옛날 성경으로 읽으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흑암을 지어 밤이 되게 하시니 삼림의 모든 짐승이 기어 나오나이다. 젊은 사자가 그 잡을 것을 쫓아 부르짖으며 그 식물을 하나님께 구하다가 해가 돋으면 물러가서 그 굴혈에 눕고 사람은 나와서 노동하며 저녁까지 수고하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저희를 다 지으셨으니 주의 부요가 땅에 가득하니이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혜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주의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저희를 다 지으셨으니,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지혜로 지으셨으니 주님의 부요가 이 땅에 가득합니다. 부요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어요. 부요. 이 부요라고 하는 말은 뭐가 넉넉하다, 또 풍성하다, 부족함이 없다, 여유롭다, 여유로운 것보다 더 많은 거죠. 그게 부요함인데, 이 같은 말이 뭐냐면 풍요라는 말이 있습니다. 풍요. 근데 부요라고 하는 말하고 풍요라고 하는 말로 내용적으로는 같지만 뉘앙스는 조금 다릅니다. 신학적으로 볼 때 이 풍요라고 하는 말은 세상적인 부요함, 말이 겹쳤네요. 세상적인 넉넉함, 그걸 이제 풍요라고 하는 말, 풍요의 신, 풍요를 따라가는 믿음. 근데 부요는 조금 신앙적인 더 뉘앙스가 더 있어요. 부요함,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여유로움, 넉넉함, 그리고 부요함이라고 얘기를 해요. 또 비슷한 말이지만 좀 더 차원이 다른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번영이란 말입니다. 번영 이데올로기. 지금은 이제 번영이란 말을 많이 그 모임에 안 쓰는데 전에 보면은 그 번영회라는 모임이 있더라고. 번영회, 무슨 상가 번영회. 지금도 그런 건 있죠. 번영회. 우리가 좀 번창하자, 번영하자. 그 번영회라는 모임이 교회 안에도 있었어요. 교회 안에 번영회, 그런 모임으로 그런 모임을 한 적도 있어요. 근데 번영이라고 하는 말은 풍요보다도 더 나간 거예요. 또 세상적인 어떤 그 넉넉함, 세상적인 풍요로움,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풍요 혹은 번영이라고 하는 말로 사용하고, 부요함은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넉넉함이에요. 여호와여, 주의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저희를 다 지으셨습니다. 주의 부요가 이 땅에 가득합니다. 이 세상에 주님의 부요하심이 온 땅에 가득하다는 거예요. 근데 참 재미난 게 우리가 읽은 그 말씀에 보면 이 24절 말씀 앞에 보면 동물들 얘기를 해요. 동물. 마치 애니메이션 라이온 킹을 보는 것처럼 주께서 흑암을 지어 밤이 되게 하시니, 밤이 되니까 삼림의 모든 짐승이 기어 나옵니다. 젊은 사자들은 그들의 먹이를 쫓아 부르짖으며 그들의 먹이를 하나님께 구합니다. 이 시인의 눈으로 볼 적에 이 사자가 먹이를 쫓아다니면서 울부짖는 소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소리처럼 들리는 거예요. 먹을 걸 달라고 기도하는 소리처럼 들리는 거예요. 근데 이 일들이 흑암 속에 일어납니다. 그런데 해가 돋아오르면 그들은 다 물러갑니다. 동물들이 되게 야행성들이 많잖아요. 이것들이 해가 돋으면 물러가서 그들의 굴 속에 눕고, 이제는 그들의 시간이 지나가고 사람의 시간이 됩니다. 해가 뜨면. 그래서 사람이 나와서 일하며 저녁까지 수고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 주님께서 온 세상을 지혜로 지으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앞에 있는 말씀과 24절을 연결한다고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의 지혜란 뭐냐? 이 땅을 부유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로우심은 뭐냐? 그것은 각자의 자리와 각자의 때를 알고 그 시간을 지키고 자리를 지켜가는 거예요. 동물이 움직이고 활동하는 때와 그가 차지해야 될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 시간이 지나면 그들은 물러가고 이제 누가 오냐? 사람이 일어나서 활동하고 움직이고 일하고 노동하면서 하나님의 부유하심 가운데 살아간다는 거예요. 때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켜야 할 자리가 있는 거예요. 지나간 주간에 어느 보험 회사 한 군데 제가 보험 조금만 하나 연결되어 있는 게 있는데 그 담당자가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주소 좀 알려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왜 그럽니까? 그랬더니 뭘 좀 하나 보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양반들이 또 설날 또 웬 보험회사에서 선물을 주려고 그러나 주소를 알려줬어요. 그랬더니 보험회사에서 뭐가 하나 왔어요. 손바닥만한 편지 봉투가 하나 왔어요. 그래서 뜯어보니까 뭐가 들었냐면 때밀이 타올이 하나 들었더라고. 녹색 떼수건이 하나 들었어요. 투명한 비닐로 딱 쌌는데 그 투명한 비닐에 뭐라고 써있냐? 모든 사람에게 때가 있다. 모든 사람에게 때가 있다 그렇게 썼어요. 그리고 때밀이 타올 하나 든 거야. 그리고 열어보니까 뭐냐면 나이에 맞게 보험에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때하고 그때하고 뭔 상관이 있다고 때밀이 타올로 보낸 거야. 모든 것에 때가 있다. 제가 그걸 뜯어보면서 이거 전도용품으로 써야 되겠다. 때밀이 타올 하나씩 주면서 모든 사람에게 때가 있다. 죄의 때를 벗깁시다. 그렇게 하면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때가 있대요. 모든 것에 때가 있어요. 동물이 움직이는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시간이 물러나면 지나가면 동물은 물러가서 자기들의 굴로 들어가서 누워야 돼. 그럼 사람의 시간이에요. 사람의 시간이 영원한 게 아니에요. 낮 동안이에요. 해가 돋아 있는 동안이에요. 사람은 나와서 일하며 저녁까지 수고하는도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하고 이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온 세상이 부유롭다는 거예요. 결국 때를 알고 자기의 자리를 지켜가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가 드러나는 순간인 거예요. 여러분, 내 때가 언제인지를 아는 것, 내가 지켜야 될 자리가 어디인지를 아는 것, 그것이 있을 때 하나님의 부요하심 그리고 주님의 지혜가 드러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도 식구들이 때가 있어요. 그리고 식구들이 지켜야 될 자리가 있어요. 아버지는 아버지로서 지켜야 될 자리가 있고 어머니는 어머니로서 지켜야 될 자리가 있고 자녀들은 자녀들의 자리가 있어요. 잠언 17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리가 이제 설이 다가오면 부모님도 뵙고 또 자주 못 만났던 형제들도 만나고 뭐 옛날처럼 그렇게 설이 뭐 더 각별하고 그러지는 않지만 우리가 지금 자주 소통하고 자주 왕래하고 만나고 또 가까이 살고 하니까 옛날처럼 설이 그러지는 않지만 그래도 설이 되면 한 번 더 찾아뵙고 또 한 번 더 인사도 하고 선물도 드리고 그런 시간 아닙니까?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 각자의 자기의 자리를 지켜서 화목하는 것, 그래서 다투지 않는 것, 평화롭게 지내는 것. 동물들이 자기의 시간에 밤에는 다 나와서 먹이를 찾고 움직이지만 어두움이 지나가면 해가 돋으면 물러가서 사람에게 자기 자리를 양보하고 그래서 사람과 동물들이 조화를 이루고 평화롭게 살아가는 것처럼 그게 하나님의 지혜인 것처럼 각자의 가족들이 화목한 자기의 자리를 지킬 때 그 집안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여기 마른 떡이라는 건 사실 떡이 아니고 빵입니다. 빵. 근데 빵이라고 번역하면 우리 잘 와닿지 않으니까 떡이라고 번역했는데 우리식으로 번역하자면 마른 공깃밥 한 조각 한 공깃밥만 있어도 화목하는 것이 온갖 고기 반찬이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제가 전에 섬겼던 교회에 아주 경제적으로 부유로운 분이 계셨어요.
이분이 종종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제가 살아있는 동안은 괜찮은데 제가 죽고 나면 우리 자식들이 좀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목사님이 좀 더 신경 좀 써주시고 하시라고. 그러면서 그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제 주변에 돈 많은 사람들이 여럿 있는데 그 사람들을 보니까 돈이 있는 집안은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는 그 자녀들이 화목하게 지낸대요. 싸우지 않고. 그때는 부모에게 어떻게 했었는지 잘 보여가지고 유산을 받으려고 형제들이 싸우지 않고 하고 싶은 얘기해서 참고 부모님 앞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근데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그때부터 자식들은 싸운대요. 돈 가지고. 그분 얘기예요. 그분이 자기가 경험하니 보니까 주위에 돈 많은 사람들 친구들이 많은데 여유 있는 집, 돈이 많은 집들은 부모가 살아계실 때는 자식들이 안 싸우는데 부모가 죽고 나면 그때부터 재산 가지고 싸웁디다. 근데 가난한 집은 부모가 살아계실 때는 서로 티격태격한다는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서로 티격태격하죠. 뭐 책임을 왜 안 하냐고도 하고, 네가 왜 돈을 많이 쓰냐고도 그러고, 부모님 모셔야 되네 왜 돈을 안 내냐고도 그러고, 여러 가지로 티격태격한데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어려운 집안은 형제들이 화목하더라는 거예요. 화목하더라. 그분 말씀이 뭐 다 집안마다 다 갖다 맞출 수 있는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분의 경험, 일반적인 경험으로 보니까 돈이 많은 집안은 부모가 돌아가시고 나면 그때부터 형제들이 재산 가지고 싸웁니다. 근데 가난한 집안은 부모 살아계실 동안은 티격태격 하다가도 돌아가시고 나면 형제들이 우애 있게 지냅니다. 여러분, 우리 강남교회 성도들은 경제적으로 부유롭든 또 경제적으로 어렵든 화목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자리와 또 여러분의 때를 지키게 하셔서 화목한 가정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설 때 식구들이 모이더라도 우리 강남교회 교인들은 좀 입 딱 다물고 양보하세요. 할 얘기 있어도 그냥 참고 다 어르신 말씀이라고 하고 다 합당한 얘기라고 하고, 혹시 재산 분배하더라도 다 나눠 갖고 남으면 주고 안 줘도 괜찮다고 그렇게 하세요. 아멘 주면 두 사람 정도 하는 것 같아 보니까. 화목해야 돼. 마른 떡 한 쪽, 말라 비틀어진 공깃밥 한 그릇만 놓고도 화목한 것이 온갖 고기 반찬 놓고 다투는 것보다는 다. 이번에 설 때 가정 예배 자료 좀 만들어 드렸으니까 설날 아침에 식탁을 차려놓고 가족들이 다 둘러 앉으세요. 세수도 다 하고 머리도 감고 깨끗하게 한 다음에 둘러 앉아서 식탁을 차려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세요. 한 10분 정도면 돼요. 예배 드리고 식탁을 같이 나누세요. 그리고 성묘를 가시면 성묘 가서 거기다가 우리 아버지가 이거 좋아하셨는데 바나나도 갖다 놓고, 또 무슨 말이죠, 또 뭐 아버지가 좋아하셨다 소주 또 한 잔 무덤에다 따라 쌓고, 그런 일 절대 하지 말고 다 부질없는 짓이에요. 살아 계실 때 했어야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거기다가 뭐 양주를 갖다 뿌린들 그 양반이 드시길 하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예배를 드리면 돼요. 그 순서지에 성묘 가서 할 수 있는 간단한 기도 순서도 다 넣어놨어요. 화목해야 돼. 우리 강남교회 성도들의 가정은 재산이 많든 또 경제적으로 어렵든 관계없이 화목하기를 바랍니다. 각자의 자리를 지키고 때를 알아서 화목하기를 바랍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우리 각자들이 자기의 자리를 지켜주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내가 지금 움직여야 할 때인지 내가 지금 멈춰 서야 할 때인지 그걸 분별하는 게 필요해요. 사도행전 6장 3절로 4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봅시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초대교회에 어려운 문제가 생겼어요. 갈등이 생겼어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7명의 집사님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교회의 행정적인 일들을 나눠주기로 했어요. 구제하는 일을 맡기기로 했어요. 근데 뽑는 기준이 뭐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성령은 믿음이죠. 믿음이 좋은 사람. 주의 일 감당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좋아야 돼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지혜로워야 돼요. 지혜롭게 일을 감당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일을 감당해야 돼요. 그래서 평판이 좋아야 돼요.
그분 좋은 분입니다. 그분 신실한 분입니다. 그분 정직한 분입니다. 믿을 만한 분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어디 가든지 좋은 칭찬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지혜롭게 일을 감당해야 돼요. 그러면 칭찬 듣게 돼 있어요. 이들에게 맡기고 이 사도들은 이제 말씀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더 힘쓰겠습니다. 이 일에 우리가 온전히 힘을 쓸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 일을 맡아주십시오. 그래서 집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할 일을 딱 정해주고 본인들이 해야 될 일을 정하고, 그래서 아까 우리가 본문에서 본 것처럼 밤에는 동물들이 나와서 다 움직이고 활동하지만 해가 돋아 올라오면 자기 자리로 다 돌아가고, 이제 사람이 나와서 움직이고 활동하면서 조화롭고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가 드러나고 부유로운 것처럼 우리 교회 위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부유로움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직분 받은 분들 자기 자리를 잘 지켜주세요. 이 직분 그냥 드린 게 아니고 그 자리를 지켜주시도록 직분을 여러분들에게 맡겨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드러나고 우리 교회의 부유로움을 체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13장 3절 말씀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십시다.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1970년대에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발달하지 못했었죠. 그때 우리나라 국무총리가 목회자들이 모신 자리에서 목회자들을 모셔놓고 예배드리는 자리에서 인사 말씀을 하라고 그랬더니 이 양반이 로마서 13장 말씀을 읽고, 로마서 13장에 보면 권세는 모두가 다 하나님이 주신 거다. 그러니까 권세에 다 복종해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나오는 말씀이 3절 말씀이에요. 세상의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주신 거다. 그러니까 뭐 민주주의고 뭐고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위에서 시키는 대로 따라해라. 그런 얘기였어요. 근데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배웠는지 모르지만 잘못 해석한 거예요.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권력자들에게 위임해 준 것은 맞아요. 그러나 선한 권력이어야 돼요. 권력이 선한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그분은 어쩌면 로마서 13장 앞부분만 읽고 13장 3절은 읽지 않았는지도 몰라요.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권력이 두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선한 권력은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칭찬해 주라겠어요. 오늘 여기 보니까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이 세상의 권세는 악한 일 하는 사람들에게 엄격하게 법을 집행해야 돼요. 악한 사람들이 이 권세를 두려워, 그것이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하나님의 대리자.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선한 권력을 행사하라는 얘기지 세상의 모든 권력이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말씀하기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악한 일 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권력과 법이 무서워야 돼요. 근데 법을 만만하게 보면 만만하게 봐요. 그 옛날에 민주화 운동을 하고 그런 시절도 옛날에는 이 판결이 구분 판결이 많았어요. 이 권력자의 눈치를 보면서 구분 판결들이 많았어요. 그런 때 그 민주화 운동 하는 분들이 법정 안에서 소란을 피웠어요. 잘못된 판결이다 하면서. 그렇지만 법원을 때려 부수고 그렇게까지는 가지 않았어요. 그럼 왜 그러냐? 세상의 질서를 지키기 위해, 세상의 질서를. 국가라는 게 3권이 분립이 되지 않습니까? 권력을 행사하는 행정부, 법을 만드는 입법부, 그 법 집행을 판단하는 사법부, 각자의 자리를 지켜야 돼요. 이게 혼용되면 안 돼요. 아까 우리 본문에서 본 것처럼 밤에는 동물들이 다 나와서 먹이를 찾고 움직이지만 낮이 되어서 이들은 물러가고 사람이 움직이는 시간이에요. 낮이 되면 사람이 움직여서 열심히 일하고 부지런히 일하고 자기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또 밤이 되면 동물들에게 자기를 내줘야 돼요.
자기의 자리가 있고 때가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24절 말씀에서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합니다.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이고, 개역 한글판 성경은 여호와여 주의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저희를 다 지으셨으니 주의 부요가 땅에 가득하니이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지혜가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가득한 세상은 주님의 부요로움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에 주님의 부요로우심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위에 주님의 부요로우심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 위에도 주님의 부요로우심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온 세상에 가득하다겠습니다. 이 지구에만 가득한 것이 아니라 이 지구를 넘어 온 우주 끝자락에까지 하나님의 지혜가 가득해서 이 세상에 부요로움이 가득합니다. 우리들이 가는 곳마다 주의 부요로우심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304장을 찬송하십시다.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가요 영원하네 저보로 그 별을 넘어 이랐고 낮은 산 위에 죄범한 영원 구하려 그 아들 그